이제 2025년도 25분이 남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한 해의 끝자락 그리고 새해의 문턱에 함께 서 있습니다. 총구 영신 예배는 단순히 2025년에서 2026년도로 달력이 넘어가는 순간을 기념하고자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 예배는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지나온 길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길을 주님께 믿음으로 결단하기 위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당신의 백성을 그 새로운 미래로 인도하시기 전에 먼저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8장, 이 신명기라고 하는 설교가 모세의 마지막 설교죠. 그래서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이제 이스라엘 2세대들이 들어갈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 이제 그들이 들어가기 전에 준비시키는 그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긴 아주 중요한 신앙의 유언과도 같은 그런 말씀이죠. 이제 좋은 땅에 들어갈 터이니 너희는 가서 마음껏 누려라. 모세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먼저 광야에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신 그 모든 길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서 회고 그리고 전망, 이 두 가지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고 어떻게 순종해야 할까 하는 걸 가지고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먼저 신명기 8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지금까지 지나온 광야 40년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8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온누리 침례교회는 이제 새해가 되면 40주년을 맞이합니다. 40년이란 시간은 성서적으로 볼 때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죠. 한 세대가 이제 한 세대의 교체 그리고 더불어 완전한 훈련과 정화의 과정을 나타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을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한 것처럼 40년은 이제 생존을 넘어서 점령과 확장을 위한 정복의 시대로 넘어가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2절에 있는 그 동사는 기억하라입니다. 기억하라. 원어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카르라고 하는 게 기억하다라는 건데요. 베 자카르타. 그러니까 너는 기억하라. 2인칭 명령형으로.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랑 비슷하다. 자카르타. 너는 기억하라. 그 말입니다. 이 자카르라고 하는 이 기억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하게 과거의 어떤 사건들을 그걸 회상해가지고 떠올려가지고 회상하는데 그치는 게 아닙니다. 그 과거의 사건을 오늘에 되살려서 지금 현재화하는 겁니다. 과거의 기억을 끄집어내서 지금 현재 행동을 결정하는 그 행위, 그게 기억하는 거예요. 무엇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40년 동안에 너를 광야를 걷게 하신 그 길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하라는 거예요. 광야 40년의 기억은 참으로 놀라운 일들이 가득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기적적인 승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승리만 있었던 것은 아니죠. 거기에는 실패, 또 하나님께 반역, 또 배고픔과 굶주림 때문에, 목마름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이 끊이지 않았던 것, 그것 때문에 징계받고 고통스러웠던 그 모든 과정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지나온 40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때 마찬가지죠. 과거에 초기의 개척 멤버들, 우리 원로 목사님과 우리 초기 개척 멤버들의 그 희생과 헌신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배당 이 건축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가 있었는지, 얼마나 많은 동역자들이 희생했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성장을 위해서 긍정적인 역사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낮추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빚어가신 그 연단의 과정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는 왜 광야 4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요단강을 앞두고 모압 평지에 서서 이 고별 설교를 한 것일까요? 이제 곧 펼쳐지게 될 가나안 정복의 새로운 시대를 앞두고 이제 모든 것이 달라질 그 새로운 환경, 그 새로운 환경에서 맞이하게 될 이 풍요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도록 당부하기 위함입니다. 과거를 회상하는 것은 미래의 풍요 속에서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얻은 것이다. 혹 교만해질까 봐 당부하는 것입니다. 2절 하반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걷게 하신 목적을 세 가지 동사로 요약합니다. 무엇이죠? 이는 너를 왜 광야로 인도하셨다고요? 너를 낮추시기 위해, 또 시험하시기 위해, 네 마음이 어떤지, 말씀을 듣는지 안 듣는지 시험하시기 위해, 이 세 가지입니다.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너의 마음을 알려고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결코 아름다운 추억의 장소가 될 수 없어요. 물론 다 지나고 나면 다 추억이 되지만, 군대도 추억이고 그 고생도 다 추억이 됩니다마는, 물이 없어 간조하고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고 밤에는 한기로 몸이 덜덜덜 떨리고 무언가를 심는다고 나지 않는 아주 척박한, 살기 힘든 환경입니다. 굶주림이 있었습니다.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여 하나님께 징계를 받기도 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광야를 우연의 시간이 아니라 의도된 시간,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훈련의 시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는 너를 낮추셨다는 거예요. 안노트, 이 아나라고 하는 단어는요, 누른다는 거예요. 압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괴롭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로 일부러 돌리신 까닭은 그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더 훈련시켜야 되겠다 해서 38년을 더 광야로 끌고 가셔서 누르셨습니다. 제가 해병대 군목 시절에 해병대 그린베레가 있어요. 수색대, 저희 교회 회원들이었는데, 수색대 제가 이제 방문해 보면 이제 그 훈련을 할 때 수색대가 되기 위해서, 일반 보병에서 수색대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한 달간의 또 집중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 중에 마지막 훈련이 지옥주 훈련이라는 게 있어요. 밥을 먹이질 않습니다. 잠을 재우질 않습니다. 시궁창에 빠뜨려서 다 그걸 입으로 쓸어가게 합니다. 제가 이 지옥주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 해병들을 보니까 눈빛이 살기가 있어요. 새카매져요. 바다 수영하고 새카매져.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압박하시느냐면, 여러분들 낮추시기 위해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 결핍의 상태로 인도하셔가지고 굶주림, 배고픔을 통해서 이집트에서 우리 몸에 밴 이 노예 근성, 제국주의적인 이 자아를 해체하고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존하는 그의 백성으로 새로운 자아를 만드시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낮추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지난 40년 동안 재정적인 압박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내부적인 갈등 때문에 어려움 통해서 공동체의 힘이 빠졌던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낮추시는 까닭이 뭡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존하는 그의 백성을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종종 우리를 이렇게 압박하시고
누르시고 낮추시기도 한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 두 번째는 너를 시험하사 그랬어요. 시험하사. 나소트. 나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건 재련 과정이에요. 단순한 테스트가 아니고 금속을 재련하기 위해서 순도를 증명하기 위해서 불순물 다 제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불에다 던지는 거예요. 불에다가 넣어서 다 녹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면이 진실한지 검증하기 위한 과정이 바로 이 시험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시험은 여러분들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탈락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마음이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과정이죠. 그래서 세 번째가 바로 알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알고 싶다. 그래서 광야에서 낮추시고 시험하시는 겁니다. 정말 이 상황에서도 내 말을 듣는가, 듣지 않는가. 그걸 하나님께서 지금 알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 마음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향하고 있는지, 무슨 말씀을 하셔도 나는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싶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겪었던 지난날의 부족함, 재정적인 어려움, 인력의 부족 같은 이런 거친 환경들은 우리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고자 하신 사랑의 훈련이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을 빼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는 이 과정, 그것을 위해서 광야는 꼭 필요했던 시간입니다. 광야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배우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우리에게도 광야 같은 시간이 있었음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기도하고 계획하고 노력했는데 소망하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 기도했지만 응답이 더디고 때로는 응답이 오지 않은 것 같은 시간들,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또 건강의 문제 때문에, 사역의 부담 때문에 여러분들을 낮추시고 시험하셨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광야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하필 이런 길로, 이런 방법으로 저를 시험하십니까? 왜 저에게 이런 고통의 시간을 지나가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목적이 있으시죠? 낮추시기 위함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자세를 배우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신명기 8장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 광야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증거가 아니라 당신의 자녀로 훈련하시기 위한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만나를 먹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내가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광야는 먹을 것이 없어요. 뭘 심는다고 해서 자라지도 않습니다. 뭐 열매가 맺혀 있지도 않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척박한 곳,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굶기시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공급해 주셨습니다. 만나는 아주 특별한 양식이었어요.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거, 딱 광야 40년만 받아 먹었던 거, 우리도 지금 알 수 없어요. 어떤 건지 우리도 알 수 없어요. 하늘에서 내려주신 선물이었습니다. 그 만나는 하루치 이상 저장할 수가 없었습니다. 딱 내가 먹을 만큼만 저장해야 돼요. 안식일만 이틀치. 우리 지금 새벽 예배하는 거랑 똑같아요. 많이 쌓아두면 썩어서 그거 버려야 됩니다. 만나는 인간의 파종, 수학의 논리로 얻는 게 아닙니다. 인과율로 얻는 게 아닙니다. 내가 수고했으니까 인풋이 있으니까 아웃풋이 있겠지. 그런 법칙에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냥 공급하시는 선물이 만나예요. 광야는 무언가를 심어서 거둘 수 있는 환경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여주셔서 40년을 먹여주셔서 만나로 그들을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 목적이 뭐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를 바라보고 의존하여 살도록 훈련하신 것이죠. 하루라도 내가 새벽에 나가서 거두지 않으면 해 뜨면 사라지거든요. 해 뜨면 사라져요. 못 먹어요. 그날은 굶습니다. 여러분, 이게 경건의 훈련이에요. 새벽에 아침에 여러분 말씀을 먹지 않으면 그날 여러분 영적인 양식은 끊어진다고 봐야 돼요. 그냥 금식하는 날이죠. 오늘은 성경 통독을 하기 위해서 내가 전체를 읽었으니, 내가 오늘 마태복음 28장까지를 다 읽었으니 내일은 금식해야지. 그러면 그 다음 날은 그냥 금식하시는 거예요. 양식은 일용할 양식, 오늘 내가 먹을 양식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양식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알죠. 왜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신약에 나오는 유명한 구절 아닙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언제 하셨어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이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신 것도 이스라엘 40년을 그의 삶으로 고스란히 지금 성취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지난 주일에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아기 때 애굽에 내려가셨다가 다시 출애굽하셔서 새로운 출애굽의 인도자가 되신 것처럼 여호수아가 광야 40년을 통과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새로운 출애굽의 인도자가 된 것처럼 예수님도 이 40이라고 하는 이 숫자, 시험과 훈련이라고 하는 이 40이라고 하는 그 40일을 통과하셨어요. 그것도 광야에서 아무것도 드시지 않고 금식하셨단 말입니다. 그때 마귀가 이렇게 시험하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떡덩어리가 되게 해라. 이 돌을 떡으로 바꿔서 먹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때 하신 말씀이 바로 이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하신 말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죠. 사람은 육신의 생존을 위해서 꼭 먹어야만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음식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호흡으로만 살 수 있는 영적인 존재, 신령한 spiritual being, 네페시 하야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지 못하면 또한 죽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광야에서 40년간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하나님께서는 새벽에 만나를 내려 먹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너희는 내일의 양식을 위하여 쌓아두지 말고 오늘의 은혜를 일용할 양식으로 데일리 브레드로 오늘을 살고 오늘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매일 말씀을 우리는 묵상해야 됩니다. 매일 말씀을 섭취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병듭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 역시 하루하루 일용할 만나로 살아왔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월급이 정확하게 계산되어 있어서가 아니라, 미래가 확실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키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만나를 통해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온 것이 우리의 실력,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
그 은혜 때문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보이지 않는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건 뭐 화려한 기적이 아니죠.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40년 동안 정말 눈동자같이 세밀하게 보호하신 은혜입니다. 저는 바로 이 38년 동안 이스라엘이 뱅뱅 돌면서 유리방황했던 그 광야, 바로 그 광야가 있던 요르단에서 10년을 살았습니다. 여름 한낮이면 섭씨 40도를 오르내립니다. 섭씨 40도면 화씨로 104도예요. 그리고 아주 건조하죠. 구름 한 점 없는 그 날씨, 강렬한 태양과 더위가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혹시 청바지가 떨어져서 버려본 적 있으세요? 청바지 떨어져서 버려본 적 있으세요? 저는 한국에서, 미국에서는 전혀 없습니다. 떨어지질 않더라고요, 청바지가. 혹시 험한 곳에서 작업복으로 입었다면 무릎에 구멍이 생길 수는 있어요. 뭐 그러면 잘라서 반바지 입으면 되죠. 근데 요르단에서 어떻게 하냐면 청바지를 탈수하지 않고 물에 빨아가지고 탈수하지 않고 털지 않고 그냥 탁탁 털어서 옥상 위에다가 딱 널잖아요. 그럼 2시간 이내에 물이 뚝뚝 떨어지다가 바싹 말라버립니다. 2시간이면 바싹 말라요. 그러더니 그 청바지가 2년 만에 부스러져서 제가 버렸어요. 그런 곳이 요르단이에요. 그런 곳이 해가 너무 강하고 모래바람이 불기 때문에 청바지도 2년을 못 가요. 그런데 지금 40년 동안 어떻게 했다고요?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저는 이걸 깜짝 놀랐어요. 의복이 요즘보다 기술이 좋지 않은 화학 섬유도 아닌데 청바지 같은 것도 아닌데 그 의복이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주목하지 않는데 저는 놀랐습니다. 신발과 옷은 소모품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는 결코 소모되지 않았다. 부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지난 40여 년의 역사 속에서도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이 고갈될 위기 때마다 설명할 수 없는 방법으로 사역이 중단됨 없이 지속되어 온 것은 바로 이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보존하시는 은혜가 있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참으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단 한 주일도 빠짐없이 예배가 드려져 왔던 것, 단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예배가 인도되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이 있었던 것, 놀라운 은혜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큰 사고나 어떤 큰 분열 없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이것 자체가 기적이요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눈에 띄는 기적만을 은혜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게 지켜주신 은혜가 더 큰 은혜라고 말합니다. 여기까지 제가 설교를 잠깐 멈추고 이제 2026년 카운트다운 하겠습니다. 네, 30초. 네, 우리 교회 이제 저희들이 2026년 새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초부터 같이 카운트 할까요? 9, 8, 7, 6, 5, 4, 3, 2, 1. 2016년이 밝았습니다. 해피 뉴 이어. 우리 옆 사람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2026년 붉은 말의 해가 밝았습니다. 저는 붉은 말의 해라 그래가지고 적토마인가? 아니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바로 그 붉은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이어서 설교하겠습니다. 네 번째 기억의 목적, 그건 과거에 머물기 위함이 아닙니다. 모세가 이렇게 간절히 기억하라고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건 과거를 무한정 미화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나간 과거는 자꾸 우리가 미화하는 버릇이 있어요. 다 지나간 거니까. 그때는 고통스러웠어도 지나고 보면 다 추억이 되니까 자꾸 미화해요. 그래서 우리 기억이 왜곡돼요. 기억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미래를 바르게 살기 위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역사를 잊은 백성에게 미래는 없어요. 이 전망은 회고에서 나오는 거예요. 바른 기억에서 우리 미래를 우리는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억하지 않으면 사람은 곧 교만해지고 맙니다. 개구리가 되면 올챙이적 생각을 못 하거든요.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살게 해주셨는데 이게 자기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된 줄 착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망각합니다. 잊어버립니다. 위험한 일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지금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먼저 회고하면서 기억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 새해의 전망은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할까요? 이제 7절 이하의 말씀이 바로 미래를 향한 전망의 메시지입니다. 모세는 이제 시선을 미래로 돌립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광야로 끝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그 까닭은 반드시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광야는 이걸 타이폴로지, 모형론으로 말한다 그러면 광야 40년은 전체 우리 인생 가운데 이 땅에서 우리가 생활하는 신앙생활의 순례자의 여정을 광야 40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넌다, 이게 우리가 이제 천국으로 입성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늘의 도성으로 들어가는, 내세로 들어갔다 하는 그 이야기를 비유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복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쉴 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고생시키는 게 아니에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서 새로운 차원의 땅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면 광야에서 공급받았던 만나가 이제 그칩니다. 거기서는 땅을 일구어서 수고해서 소산을 얻어야 됩니다. 이제 심고 거두고 가꾸고 농사를 지어야 돼요. 지하 자원도 적극적으로 캐내고 개발해야 되는 땅입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그냥 저절로 주어지는 그냥 과일 열린 거 그냥 따먹어도 되는 그런 낙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정말 적극적으로 경영하고 관리해야 하는 그런 사명의 현장입니다. 7절부터는 이 동사가 이제 미래 시제로 전환됩니다. 이스라엘이 맞이할 아름다운 땅, 그 땅의 생태학적인 지질학적인 그런 풍요를 묘사하는 것 같지만 단순하게 어떤 그런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이건 영적인 상징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 땅이 어떻습니까?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른다. 그동안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그렇게 고생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소식은 정말 놀라운 기쁨의 소식입니다. 물이 흐른다. 시내와 분천과 샘이 터져서 물이 가득하다. 꿈에 그리던 환경이에요. 물이 그렇게 귀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집트에서 그들이 노예 생활할 때는 어땠어요? 이집트는 나일강에서 수차를 발로 물댔어요. 펌프질을 해가지고 발로 밟으면 물을 끌어올려서 인간적인 노동으로 관계를 했단 말입니다. 관계 농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그 비를 흡수해서 저기 시내와 분천과 샘에서 터져나오게 하신다. 그러니 하나님이 항상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그 비를 의지해야만 하는 땅.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그 만나로 훈련시키신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약속의 땅은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만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땅입니다. 새 시대의 사역은 우리가 인위적인 노력, 무슨 발로 밟는다든지 펌프질한다든지 하는 우리 인간적인 노력으로 사역을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깊은 샘에서 솟아나는 하늘에서 부어지는 그 은혜에 의존하는 사역으로 열매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은 7가지 작물이 풍요롭게 자라는 곳입니다. 8절 보시기 바랍니다. 8절에 보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저 소산은 밀과 보리의 소산지,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고 했습니다. 저 7가지의 열매를 주십니다. 밀과 보리, 저 빵을 만드는 주재료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이제 우리가 그것을 깊이 묵상하고 우리가 채굴하고 거기에서 그 은혜들을 우리가 얻는다는 거죠. 포도와 무화과, 석류처럼 우리에게 즐거움, 기쁨의 사역이 되게 하겠다는 것이죠. 감람나무에서 얻는 그 올리브 오일 가지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그 은혜가 있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꿀을 주셔서 우리가 회복하고 치유하고 건강의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는 새해에 우리 교회가 맺어야 할 열매는 만나만 먹었던 것에서 이제는 7가지의 다양한 사역과 은사가 어우러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결실을 얻는 사역이 더 풍성하게 이루어져야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거기 그 땅에서는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다. 광야에서는 늘 배고프고 굶주렸었는데 그 땅에서는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다.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주목해야 될 것은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만나, 지표면에 내리는 그 만나를 매일 아침 거두어야 했지만 철과 동은 어디에 묻혀 있어요? 산에, 땅 속에 깊이 묻혀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파내야 됩니다. 그리고 재련해야만 쓸 수 있는 원자재입니다. 그건 가만히 둬서는 우리가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광야의 만나는 먹고 생존하는 데 쓰이는 양식이었지만 철, 동은 도시를 건설하는 재료예요. 성전을 지으려면 반드시 필요한 재료예요. 도구를 만드는 문명의 재료예요. 이제는 철과 동을 캐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던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서 솟아나는 그 샘물, 이 모든 것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였습니다. 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에서는 이미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원을 가지고 개발하라, 관리하라는 청지기의 사명으로 적극적으로 그 땅 속에 감추어진 그 보화를 채굴하고 가공해 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건축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시대가 바뀌면, 땅이 바뀌면 사명이 이제 이렇게 더 성장하는 것이죠. 성숙하는 것이죠. 2020년 우리 교회의 새 비전이 뭡니까? 반석 위에 세운 교회입니다. 광야 40년을 지나는 시점에 있는 우리 교회는 이제 단순히 은혜로 주시는 것을 기다리는 그런 수동적인 자세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환경 속에서 자원을 캐내서 능동적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워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겉보기에는 그냥 거친 돌과 같이 보이는데, 장애물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아주 강력한 무기가 그 안에 있다. 무기와 도구가 될 수 있는 철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돌은 그저 행군의 방해만 되는 걸림돌일 뿐인데 약속의 땅에서 이 돌은 문명을 건설할 수 있는 자원의 보고입니다. 지난 40년이 하나님이 입혀주시고 먹여주신 그 은혜의 광야였다면 이제 우리가 가야 할 미래는 이미 허락하신 그 자원을 가지고 그 반석 위에 철과 동을 캐서 교회를 세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풍요의 땅이 우리의 신앙을 자동적으로 성숙시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날마다 먹여주셨던 그 광야보다 더 큰 시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풍요의 땅이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지을 때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모세는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새해를 맞는 우리 공동체는 분명한 방향을 붙들어야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말씀 중심의 공동체로 가야 됩니다. 3절 말씀,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라. 새해에도 우리의 그 방향, 우리의 기준은 이 계속해서 변화되는 이 환경이 아닙니다.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이어야 함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유일한 양식이요.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는 생명의 삶 큐티로 매일 새벽을 깨우면서 벌써 작년이 됐죠? 작년 25년 특세 요한복음으로 시작해서 민수기, 시편 제3권,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에스겔, 로마서, 스가랴, 어제 새벽 여호수아까지 9권의 책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날마다 살아왔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내일 새벽부터 요한 1서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2026년에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캐내고 깊이 묵상하고 그렇게 우리의 양식으로 삼아야 할 줄 믿습니다. 특세 기간뿐만 아니라 새해 365일 날마다 우리가 광야에서 훈련받은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듣고 연구하고 깊이 묵상하고 그 진리의 말씀을 캐내고 그 반석 위에 삶을 세우고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감사의 공동체로 나가야 됩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라. 이것이 우리 교회가 새해에도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를 찬송하라. 하나님은 새해에도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먹이시고 돌보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옥토를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또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새해에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으로 복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실 새해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성공한 후에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성취한 다음에도 겸손한 공동체가 되도록 광야를 기억하고 감사를 잊지 않는 여호와께 찬송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순종의 공동체로 나가야 됩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살고 번성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나온 광야길을 떠올리면서 그 은혜들을 기억함으로 겸손의 무기를 삼으십시오. 약속의 땅을 이제 정복하기에 앞서 2026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된 시간들을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시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가지고 정복하시고 그 산을 캐내서 철과 동을 얻어서 반석 위에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광야를 기억하라. 그 은혜를 잊지 말라. 말씀을 기억하라. 그러나 그 기억에 머물지 말고 그 기억을 붙들고 미래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송구영신의 이 시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고백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2026년 날마다 여호와 일에 예비하시고 공급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또한 믿습니다. 그렇게 나가는 것이죠. 따라서 해봅시다. 기억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순종은 우리를 미래로 이끕니다.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 희망찬 새해를 함께 걸어가면서 개척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함께 일구어 나가는, 그래서 새해 우리의 비전인 반석 위에 세운 교회를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온누리 공동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5년도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지나갔습니다. 이제 송구 영신의 이 시간, 하나님께서 2026년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사오니 모세의 이 고별 설교와 같이 지나간 40년의 광야의 시간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우리의 의도를 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제 새 땅으로 새해의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때 이제 하나님, 그 기억하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훈련 받은 것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산에서 철과 그 땅에서 동을 캐내어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기를 원하시는 그 열매, 또한 그 교회 세워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